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봅니다.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가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새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이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네요. 율법의 선생,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 두 가지를 교훈한 거예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율법 선생이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방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실행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서 내가 그걸 움켜쥔다.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내가 움켜쥘 수 있겠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관심 있는 거 기특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거의 100% 맞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질문해라, 하나만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물어보겠어요? 그 사람이 말해준 거 100% 맞아. 나보고 딱 하나만 질문하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묻겠어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대박 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떼돈을 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에게 영생을 물어봤어요. 이거 기특하죠. 기특하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움켜쥘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기록되기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박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구약 성경 많이 알고 있지 않냐?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27절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했어요. 이 율법 박사, 구약 성경 박사가.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은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계명에 관련된 것이고요.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련된 것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뭐 10계명의 요약판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그걸 하면 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왜 하네? 이 뜻이에요. 잘 알고 있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믿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해. 이 성경 박사도요, 알고 있는 거와 믿고 있는 게 달랐어요. 성경은 믿다라는 말과 어떤 말을 동일한 의미로 보냐면 믿고 행동하다예요. 두 개가 한 짝이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쌀을 물에 담가서 끓이면 밥이 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배고파 죽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쌀을 익히면 밥이 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거지. 잘 알고 있네.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사랑이라는 창고를 그려보세요. 우리 사랑의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사랑이라는 창고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살아요. 사랑이라는 창고 속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의 창고 속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집어넣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각자. 하나님만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나요?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그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잘 알고 있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잘 알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보십시다. 392페이지예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십시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으라예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앞서서 배웠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산꼭대기에 내려앉았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 뿅 갔습니다. 거기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여기서 삽시다. 초막 3개를 만들 테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씩 가지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먹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핵심,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를 믿으라. 영생의 유일한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영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대상이 하나이니까. 대상이 하나이니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섬길 신이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인도에 관련된 방송, 그리고 일본에 관련된 방송, 다른 주변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방송을 들어보면 신전마다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막 덩어리야, 덩어리. 막 덕지덕지 붙었어. 신의 형상들과 그림이요.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2번 다 무당령을 받았던 집이에요, 저희 집이. 근데 그 외할머니의 그 무당령을 큰 외숙모에게 이게 대물림 됐어요. 현역으로 뛰지는 않았는데 이걸 집에서 해주지를 않으면 그 신병이라 가지고 본인이 죽거나 막 아파.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가끔 하나씩 빼먹어, 이름을. 자기가 섬기는 걸 이름을 쭉 불러야 되잖아요. 무슨 신 쭉 불러야 되는데 가끔 하나씩 빼먹어. 그럼 빼먹은 것이 그날 밤 죽여놓는데 안 불러준 것이 그날 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분이 저희들한테 니네는 신이 하나라서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 한 분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막 필기를 뽑잖아요, 우리가. 막 환장할 것 같잖아.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도. 근데 10개, 20개, 100개, 1000개 돼봐. 일본은 막 10,000개가 넘는다잖아.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잖아. 녹아나는 거거든요, 녹아나는 거. 지금 이 율법 박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딱 하나니까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질문한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다고 치십시다.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영생의 길인데 하나님은 대상이 하나니까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의도를 깔아놓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사람하고 관계 속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싹 드러나가지고 요거 좀 챙기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율법 선생이 누가 이웃이냐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유대인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혈통을 벗어나지 않아요. 1차가 내 가족, 2차가 친지, 3차가 동족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이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목사인데도 유대인 보니까 삼촌 같아. 구약 백성이잖아요. 큰 집 식구들 같더라니까 마음이.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볼 때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여지 없어요.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은 이 개념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싶어. 그래 가지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데 누가 이웃을 선택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율법 선생 질문대로 하면 29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랬거든요. 이웃을 누가 선택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선택해 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웃을 선택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거야. 울타리 딱 쳐놓고 너 내 이웃 그걸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내 이웃 울타리 안에 내가 끄집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 이 원리대로 한다면요, 우리 목사님 저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약 중독자를 이웃으로 삼겠습니까? 조두순 그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 조두순이 석방돼서 풀려나왔을 때요, 그 사람이 집 얻는 동네마다 난리 나잖아요. 못 오게 하라고. 이웃으로 선택을 안 해. 전과자는. 한국인을 무시를 합니다. 무식합니다. 무례합니다. 아무데나 똥오줌 쌉니다. 그런 중국인을 이웃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안쓰러워서 자주 도와줍니다. 근데 푼돈이라도 얼마를 이렇게 뜻있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돈을 주면 딱 보니까 금방 술집 가. 금방 술 먹고 또 쌈질해.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웃까지는 아니죠.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이웃은 아니다. 이웃은 아니다. 목사인 저도 쉽게 이웃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듯 싶어요. 국가복지나 사회복지 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죠. 쿠폰을 주거나 물품을 줍니다. 그 도움을 돈으로 주면 먹고 사는 일에 돈을 안 씁니다. 뭐에 쓸 것 같아요? 유흥비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 이것이 무한책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갔던 유럽을 보면 오히려 사람을 더 무능력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금 프랑스가 얼마 전에 데모했잖아요. 나라가 부도 상태라서 이런 복지 쪽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줄 건 주라. 이러고 데모했잖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 국민이. 무서운 시대가 됐거든요. 무서운 시대가. 이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선택할 수 있겠나. 나는 힘써 뒀는데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그 가난의 고리 악순환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딱 받자마자 유흥비로 쓴다? 이걸 이웃으로 받을 수 있겠나. 이걸.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양반 상놈 있었습니다. 귀족과 천민들이 존재를 했어요.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과 천민들을 지배하면서 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양반들이, 귀족들이 이 두 개를 독점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자야, 문자. 글.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 보잖아요. 노비 자식이 어깨너머로 글 배웠다. 그거 맞아 죽어야 돼. 자기들만 독점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정부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자에게 복종될 수밖에 없어. 지금 AI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우리 세뇌당합니다. 노예돼요. 그래서 비성경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미 세뇌된 줄도 모른다니까. 성경에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몰라. 정부가 독점당해서 그래. 걔가 말해주는 게 답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은 공급받지를 않아. 성경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독점한 게 뭐냐면 토지야, 토지.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는 양반 거예요. 나머지는 소장농이야. 나머지는 소장농이야. 이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파괴된 게 언제냐? 6.25예요. 6.25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 이게 존재했다니까. 6.25 전쟁 때 이 두 가지 특권이 완전히 뽀개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돈 벌면 신분 상승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때 이것을 내가 독점하는 첫 번째 단계는 혈통이야. 양반 집안에 태어나야 돼. 두 번째는 이걸 고착화시키는 거야. 막 단단하게 다져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다지냐? 결혼으로 다져. 양반끼리만 결혼을 해. 만일 양반과 일반 상민이나 천민이 결혼을 했다. 서양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보면 이 꼭대기하고 바닥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변화돼요? 이게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서양은 이 바닥 있는 자가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게 신데렐라 아니에요. 백설공주고. 우리나라는요, 위가 밑으로 내려와. 반상의 도를 어긴 거예요. 춘우라는 드라마 아시죠? 양반이 노예하고 정분났다. 그러면 그건 여지없이 천민돼. 우리는 거꾸로 해. 이게 떨어져. 결혼으로 고착화시켜. 결혼으로. 상대방을 내 결혼 상대자로 받아주지를 않아. 이웃으로 삼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6.25 때 파괴되고 산업화 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과거에는 혈통으로 신분사회가 결정됐는데 지금은 새로운 것이 신분사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돈이야. 돈이 신분을 구별해. 옛날에는 혈통적으로 양반과 상민이 있어. 지금은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로 딱 갈라져. 신분이 갈라져. 돈 있는 자는 우리를 결혼 이웃으로 선택 안 합니다. 잘난 자는 우리를 결혼 이웃으로 선택을 안 해요. 연예인들 연예인끼리 합니다. 재벌들 재벌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지나면 우리 같이 이렇게 흙수저들은 자식들이 가면 갈수록 이 옥상에서 떨어진 이 메주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잘난 건 지들끼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것도 이제 세습이 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웃을 선택하는 권리를 내가 가지면 세상이 황폐해져. 세상이 황폐해진다니까. 극소수만
특권을 독점하게 돼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하나 아냐? 기독교인들도 해요. 결혼 갖고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조건이 뭐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1번은 무조건 신앙이다. 근데 얘기는 안 했지만 뒤에 돈도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니까 그 마음이 술술 일어나. 그렇지만 무조건 신앙이 1번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성이다. 세 번째가 재능이고 네 번째가 돈이다. 하여튼 1번은 신앙인데 나머지 순서는 네가 알아서 정해. 알아서 정해. 근데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요. 제가 성직생활 지금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결혼 상대자로 다른 성도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진 청년들 수도 없이 왔어. 성도들도 이웃으로 선택을 안 해준다니까. 내 결혼 상대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내가 선택해 버리는 거야. 주권이 나한테 있다니까, 권리가. 그러니까 이웃으로 선택을 안 해줘 버려. 안 한다니까. 그걸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까?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내 이웃으로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이웃을 만드는 성경적인 원칙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닭무이 뿌리듯이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혈통이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서 혈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수르 정복민들을 끌어다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완전히 섞여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대로 바벨론에다가 모여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유지됐고 종교가 보존된 거예요. 70년 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복귀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거야. 혈통 섞이고 종교 섞이고 완전히 막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왼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기 시작했죠. 그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너희들도 섞이니까 너희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라 이렇게 했던 거니까는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나서 가진 것만 뺏긴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폭행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탁 보고 모르는 척하고 싹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딱 봤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번쩍만 차가고 그냥 싹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평신도지. 예수님은 당신은 종교적인 신분이 평신도예요. 일반 백성이라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 까고 전도사 깐 거야. 다 나쁜 놈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평신도인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얼마나 큰 위험한 환경 속에 당신 스스로를 집어넣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지나가냐? 첫 번째, 귀찮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괜히 그 돕는다고 하다가 그 강도들 멀리 안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봉변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불결해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잖아. 사마리아는 불결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손댔다면 자기가 불결해져. 그러면 제사 드릴 수가 없어. 이런 순수한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까지 간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걸 사용해요? 자기 재산을 쓰잖아요. 돈, 포도주, 그리고 기름. 자기 재산을 허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건, 야, 저거 손댔다가는 이게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왜 이렇게 했냐? 불쌍히 여겼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돕는 행동을 해요. 돈 쓰는 일을 해요. 마음이 먼저야. 하나님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두 번째야. 우리는 구제하고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형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형편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이 두 번째야.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성경은 지금 전곡을 찔렀어요. 야, 너는 형편이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데 네 지금 네 상황이 뭔지 알아? 너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자가 구제를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걸. 중세시대 때까지 소명, 사명 이런 단어는 성직자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성직자만 사명자예요. 성직자만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한 구절에 부딪혔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378페이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구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성도가 신분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신분이 제사장인 그 성도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부가 성직이다. 사명이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한다. 장사가 사명이다.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한다. 공직이 그 사람의 사명이다. 만인 제사장설,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업 소명서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과거에는 성직만 사명자야. 근데 지금 나는 장사하는 게 내 사명이야. 지금 이 직장 다니는 게 내 사명이야. 농사 짓는 것이 내 사명이야. 근데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근데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그 말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기독교에서.
그러면 루터나 칼빈 개혁의 아버지들이 그러면 성도가 돈 버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그렇게 번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돈의 쓰임새는 딱 한 군데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기 위해서다. 성도는 돕기 위해서 무섭게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사람들이 돈 벌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이를 뿌득뿌득 깔고 달라듭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얼마나 성경과 어긋나 있나. 얼마나.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가수 션 있죠. 그 마라톤 해서 기부 운동을 해가지고 기부 많이 하는데 국내에 장애아 어린아이 재활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국내에 루게리병 재활병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션이 모금운동에서 세운 병원이에요. 500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금운동 하려고 마라톤을 뛰려면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얘는 마라톤을 연습을 하잖아요. 하루는 아들하고 같이 뛰는 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생이 하여튼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지요. 그 사람도 믿음 좋은 그 운동 선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션의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이영표 씨가 벤치에 같이 앉아서 쉬면서 야, 너는 마라톤 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달리기 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션의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나 마라톤 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영표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렇게 막 달리기를 열심히 하니까 좋아서 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영표 씨도.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달리기를 연습해? 아빠가 마라톤에서 모금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아빠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어요? 아빠가 늙어서 못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 아이 제가 이 강팍한 놈이 울었다니까. 그 텔레비 보고 이 강팍한 놈이 울었어요. 어떤 기독교 부모는 자식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자식 교육의 유일한 가정교육인 가정이 얼마나 많아. 기독교인 가정 속에 누군가는 대물려서 남을 돕는 걸 대물림해 주는 거야. 션이 달리기 할 때 그냥 건강 좋으라고 뛰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 사람 목숨 걸고 뛰잖아요. 거의 사망 직전까지 뛰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달리기 할 때. 그걸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자는 성경적으로 이웃을 만들 수도 없어. 하나님 마음이 없는 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안 비유를 이야기를 딱 하면서 율법 선생한테 딱 질문했어요. 그게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생각에는 생각해 보셔요. 율법 박사는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웃을 선택한 권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웃을 선택하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성경 박사에게 있다고 말해요? 아니면 강도 만난 자가 있다고 말해요? 강도 만난 자가 권리를 갖는 거야. 강도 만난 자가 여보시오 내 이웃이 좀 되어주시오 하고 이웃을 선택한 권리를 강도 만난 자가 갖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이웃을 선택하잖아요. 저 진상이죠. 저하고 상종하면 안 돼. 목사님 저도 그래요. 다니다 보면 진상 진짜 많아요. 그럼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이웃을 내가 선택한다니까 나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웃을 선택한 권리는 너한테 없어. 누구한테 있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 찍히면 이웃 되어야 돼. 우리는 이웃을 선택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한 거야. 그걸. 우리는 이웃을 내가 선택해. 근데 성경은 니네는 이웃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 니네는 이웃이 되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성도로 받을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웃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애 키우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럼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웃으로 선택해서 우리 애 돌보는 일에 당신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가방 해줘야지. 무료로 어린이집 해줘야지. 근데 많은 교회가 복지를 교회 재정 늘리는 용도로 써요. 제가 개척했을 때 다른 교단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를 딱 보더니 평수 딱 따지고 하더니 그때 40명인가 몇 명 아이들 딱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하면 두당 얼마씩 해서 딱 하는데 어이구 막 심장이 벌렁. 이게 사업이더라고. 이게 심장이 벌렁거리더라니까. 두당 얼마씩 해서 계산기 저한테 계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다달이 매월 들어오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가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니까. 그때 생각이 그건 동사무소도 할 수 있는 건데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건 교회밖에 안 한다. 하지 말자. 그때 접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 제가 얼마나 지금 야바이꾼 같았을까. 그걸 했으면 얼마나 야바이꾼 같아. 무료로 해줘야지. 사교육 때문에 난리예요. 사교육 학원분에는 비율이 얼마인지 통계조사를 하니까 2004년에 97%가 학원을 보내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보내. 학원비가 얼마 쓰냐? 평균 50만 원이야. 그러니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그 집안이 녹아나 버리는 거야.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한테 우리 자식 교육하는데 당신이 내 이웃 좀 되어주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옆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서너 채 구입해가지고요, 시골에서 대전으로 유학하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냥 공짜로 써라. 공짜로 써라. 근데 조건이 있어. 네 전공 과목으로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애들 과외시켜줘. 그 국영수, 미술음악 종목별로 딱 뽑아가지고 공짜로 사라. 그리고 애들 과외시켜줘.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교회가 돈 벌어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최대한 열심히 돈을 모아라. 최대한 열심히 나눠줘라. 이게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건가 하는 그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한 거다. 이게. 근데 성경이 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한테 물질적으로 돕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은 자가 됐다 이랬습니다. 진짜 이웃은 그 사람 살려주는 거야. 진짜 이웃은 그 사람 살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강도 만난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사탄 만난 자야. 사탄 마귀 만난 자가 진짜 강도 만난 자라니까.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누구야? 그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준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불신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취미생활합니다. 재미있게 막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십니다. 뭐 이런저런 세상 잡다한 얘기합니다. 웃긴 얘기하고 텔레비전 얘기하고 뭐 여행 얘기하고 취미생활 얘기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영혼이 내 영혼한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영혼이 나한테 막 아우성 소리를 지른다고. 야, 씨,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 영혼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나를 만났어. 그 육신적인 사람은 나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 근데 그 영혼이
내 영혼한테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너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냐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하고 앉았으면 언제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 제발 복음을 좀 전해주라. 그 영혼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어. 하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지도 알기는 하는데 생명길로 안 가지. 자기도 생명길을 가는 길을 알긴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지도 않지. 지금 판이 이렇다. 그게 우리 교회의 상태고 그게 한국 교회 상태다. 이걸 지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